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멀게 느껴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이전과 같은 감동이나 평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막히는지 그 원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려있는 기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 가장 깊은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나 말 한마디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고 나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분노나 섭섭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둔 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닿기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문은 반쯤 닫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말하고 있어도 그 기도는 완전히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처럼 기도의 흐름이 단절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말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용서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올려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도 계속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며 그 안에 막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기도를 막는 가장 깊은 장애물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다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만을 구하면 기도는 벽에 부딪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답답해지고 말은 계속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내가 바라는 결과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내 계획과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그에 맞는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내 바람을 고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기고 기도는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아뢰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셨지만 끝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더 선하고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먼저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만을 구하면 기도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다시 열린 길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시 시작됩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움직이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의 중심은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늘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상황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을 피하려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감정을 모두 쏟아놓되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실망감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그 시간은 다시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기도할수록 내 뜻이 꺾이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 가는 시간이 되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견딜 힘이 생기며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가 지쳐 있다면 지금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막히고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며 점점 지쳐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있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벽이 됩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힌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시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정직하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숨결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